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이 피곤함을 불사하고 이 진리를 찾아 몸부림치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혜로 역사해 주시고 명철로 함께 해 주셔서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 수고만 할 뿐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저희를 더욱더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을 더 알게 하시고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 알려주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더 영광스러운 삶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만져주셔서 이 시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듣고 마음에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 컨디션 좋은 내가 읽도록 하죠. 크리스찬 46페이지. 네. 이게 한 40% 지점. 크리스찬 자온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온순 형제, 기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행하기로 결정해 주시니 무척 반갑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고집쟁이 선생도 아직 경험해 보진 않았겠지만 내가 느낀 것과 같은 공포와 어떤 압박감을 느꼈더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우리를 등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크리스찬 형제, 지금 여기엔 우리 둘밖에 없으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향유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로 그것을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소. 하지만 당신이 몹시 알고자 하니 이 책에 읽는 것을 읽어드리겠소.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이 책에 적힌 말씀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물론이죠. 그 책은 거짓말을 결코 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왕국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왕국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참으로 흐뭇한 말씀이군요. 그 밖에는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울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왕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씻어주실 테니까요. 그곳에서는 어떤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될까요? 그곳에서는 보기만 해도 우리를 눈부시게 만들 아름다운 피조물들과 스랍 천사들 및 그룹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보다 앞서 그곳에 온 수많은 성도들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모두 사랑에 충만하고 거룩한 분들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자유로이 거닐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구원과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과 황금 검은고를 켜는 거룩한 동정녀들을 보게 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속세에서 따돌림을 받아 갈갈이 몸을 찢기우고 불 속에 던져주고 야수들에게 먹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 영생불멸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하군요. 하지만 그런 모든 복락을 정말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러한 복락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왕국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총을 얻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오, 고마운 친구요. 이러한 말들을 들으니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자, 걸음을 좀 더 빨리 합시다. 등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내 마음대로 빨리 걸을 수가 없군요. 이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갈 무렵
그들이 평원 한가운데 있는 깊은 수렁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무심코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만 둘 다 깊은 진흙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이 진흙 수렁의 이름은 절망의 늪이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다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크리스찬은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진흙수렁 속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아, 크리스찬 형제, 도대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 거요? 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말을 듣고 온수는 화가 나기 시작했으며 동료인 크리스찬에게 벌컥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여태껏 내게 말해준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오? 출발하자마자 이런 고생을 하게 됐으니 앞으로 어떤 고생이 다가오는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소? 만일 여기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하지 말고 당신 혼자서나 그 멋진 왕국을 찾아 떠나시구려. 이렇게 말하면서 온순 씨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다가 마침내 그의 집 가까운 쪽에 있는 늪가로 기어 올랐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고 그 후 크리스찬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수렁 속에 홀로 남은 크리스찬은 그의 집 쪽에서는 멀고 조범만 쪽으로는 가까운 늪의 가장자리로 기어오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그는 늪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으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도움이라는 이름을 지니는 한 남자가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 전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길로 나아가야 저쪽에 있는 문으로 가야 한다고 이 길로 나아가 저쪽에 있는 문으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던 도중 그만 이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당신은 앞을 잘 살펴보지도 않았소? 두려움에 몰려 다른 길로 도망하다가 그만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을 이리 주시오. 도움은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린 다음 어서 가던 길을 재촉하라고 그에게 일렀다. 그때 나는 크리스찬을 끌어내준 도움에게로 다가가 말을 건네었다. 선생님, 이 길은 멸망의 도시로부터 떠나 저쪽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도중에 있는 이 수렁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미숙한 여행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저쪽 문을 향해 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이 깊은 수렁은 고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있다고 판결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끊임없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마침내 절망의 늪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또한 죄인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 속에 일어났던 온갖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들이 모두 이것으로 흘러와 고여있기 때문에 이곳은 늘 좋지 못한 수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6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 측량 기사들의 지시에 따라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이 수렁을 메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하여 천국의 각 지역으로부터 춘하추동을 가리지 않고 건전하고 유익하며 훌륭한 교훈들을 모아 2만 여대의 수레에 실어 이곳에 쏟아 넣었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나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라고 말하는 것들만 쏟아 넣었는데도 여전히 이곳은 절망의 늪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수렁의 한가운데 매우 훌륭하고 튼튼한 디딤돌들을 갖다 놓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수렁 자체가 온갖 더러운 오물과 진흙탕물을 토해놓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혹 그것들이 보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혼동이 되어서 발을 헛디디고 말아 결국 수렁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일단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그곳의 땅은 단단하답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온순 씨가 벌써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이웃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집에 돌아온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칭찬해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보처럼 크리스찬을 따라가 위험한 모험을 한 것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놀려대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크게 마음을 먹고 모험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아야지 사소한 난관 때문에 단박 모험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야 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그를 비웃기도 했다. 그리하여 온수는 풀이 죽은 채 그들 가운데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내 차츰 용기를 얻게 된 그는 화제를 바꾸어 크리스찬을 몹시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온순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한다. 끝. 끝? 이만? 이만 아니야? 재밌지 않아요? 되게 재밌어. 일단 하나 딱 짚고 먼저 넘어갈게. 헬프가 나오죠. 헬프. 도둑. 도둑? 너 뭐래? 도움. 도움. 미안. 갑자기 어서 메시지가 와갖고. 도움. 헬퍼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헬퍼, 보혜사, 성령을 얘기해.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사람이라고 보면 아예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냥 사람의 교훈으로 안 돼서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아줘갖고 절망의 늪에서 나온 거를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어도 귀가 다치거든. 힘들면 절망에 빠지면 안 들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성령이야.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기도야. 그런데 우리한테 슬픈 문제는 진짜 힘들 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정말 우리한테 가장 큰 함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뭐냐? 원래 사람은 의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습관이 그 사람의 주인이라고 봐야 돼. 습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 그 자체야. 나라는 사람 그 자체라고.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 습관이 나라는 사람을 점점 더 나답게 만들어가. 그렇다고 하면 습관이 왜 유익하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라는 것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그래서 공부가 어렵고 생각하는 게 어려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아. 그래서 그 효율성,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이라는 걸 갖고 살게 되거든. 생각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집중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게 습관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사실 평소에 만들어 놓으면 그 습관이 나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좋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거. 힘들 땐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힘들 때 왜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양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참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쓰잖아? 그러면 정작 필요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무기력해져.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하지요. 느껴지는 것 한마디씩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온순 형제, 온순이지만 다른 버전에는 주대없음 변덕장이야. 요거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줏대 없음 변덕장이. 나 혼자 떠들게 만들지 말고 한마디씩 합시다. 배고파. 저는 여기 뭐지? 온순이랑 크리스찬이 같이 늪에 응, 빠졌잖아요. 응, 근데 늪에 빠져서 나오는 방향이 다른 게 재밌었어요. 그치? 온순은 집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고 크리스찬은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가는 게 이 두 사람이 되게 큰 차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응. 그래요. 굉장히 큰 차이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힘들어도 가게 돼 있어. 출발 자체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소망이 그 사람을 움직여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인 거야. 믿음은 내가 제어할 수가 없어. 그 믿음이 나한테 주인 노릇해. 그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간단 말이야. 성령이 내 안에 오는데 내가 내 맘대로 그분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웃기고 있네. 아이 절대로 그렇지 못해. 하여튼 믿음이 있어서 힘들어도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게 돼 있어. 믿음이라는 게 그래. 굉장히 비상식적이야. 믿음은 그래. 몰라. 나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보이지도 않아. 다들 아니라 그래. 모두 다 나는 내 마음속에 분명히 예스인데 모두 다 노야. 그래도 이상하게 그걸 하게 돼 있어. 끌려가게 돼 있어. 그게 믿음이야. 또 다른 거 얘기해 봅시다. 저는 48페이지에 응. 그렇게 어, 다소곳하게 예쁘게 얘기한다고? 48페이지 윗부분에 응.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 끝나갈 무렵에 그들이 평원 한가운데 있는 깊은 수렁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을 보았고 응. 이 사람들이 이 절망의 늪에 빠진 이유가 응.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그렇지. 무심코 걸어가다가 응. 응. 였다는 게 우리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이게 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뭐야,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주셨던 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응. 하지만 왠지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실 저도 오늘 되게 응. 오늘 저녁에 원래 있었던 수업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거든요.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그 2시간의 공백이 생겼는데 그 2시간의 공백이 너무 응. 뭐라고 해야 되지? 공허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2시간이 생기니까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되게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있었거든요. 응. 뭔가 그래서, 사실 계속 요즘, 이거 말고도 그냥 요즘 계속 되게 무기력하고 뭘 하는데도 힘이 안 나고 그랬었는데,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 구절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 힘을 주시는데 지치지 않게 계속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이 얘기를 하거든. 자꾸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으니 계속 내 안에서 그 어떤 에너지원이 계속 올라오도록 기도하면 사실 올라오는데 이게 잘못하면 너무 은사적인 거 이런 걸로 접근하게 될까 봐 하여튼 음, 기도해.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게 경험이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 다를 거야. 또, 기도에 대한 정의가 개념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돼. 기도가 과연 뭘까? 분명히 성경은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 그러면 기도를 하면 돼. 그럼 기도가 뭔데? 어떻게 새 힘이 나한테 들어와? 그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돼. 그리고 본인 음, 머리로 남이 가르쳐줘서 안 되고 남이 가르쳐갖고 남이 가르쳐줘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건 얼마나 좋겠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정리해야 돼. 내가 내 스스로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참 좋은 거, 이 크리스찬이 좋은 건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말씀은 맞다. 말씀은 틀리지 않다. 말씀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기준이 정확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살기가 쉬운 거야, 오히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써 있어도 안 믿어. 말씀에 써 있는 건 써 있는 거고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건 확실하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이 그 사람한테 힘이 되어주지를 못하거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지.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를 해야 돼. 그러면 경험할 수 있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어찌됐건 세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한테 세임 주신다고 써 있거든. 계속 바라보는 거야.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게 뭔데? 주님을 본다는 게 뭐야? 뭐야 주님을 보는 게? 뭐라고 생각해? 기준을 바꾸는 거? 나는 실제로 진짜 봤어. 아니 이제 처음부터 내가 찬양을 계속 중학교 때부터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계속 찬양할 일이 많았어서 근데 그날따라 난 지금도 내가 그게 진짜 잊혀지지가 않는데 찬양을 하고 있었거든. 왼쪽 구석에서 마이크 잡고 찬양을 하는 순간이었는데 교회의 오른쪽 저 꼭대기에 진짜 난 눈 감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마치 구름 사이에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막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지 구별 안 되게끔 너무 실제처럼 와 닿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도 안 잊혀져, 그 모습이. 근데 내가 그때 느꼈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무, 너무 따뜻하더라고. 너무 나를, 뭐라고 해야 되나? 흐뭇하게 쳐다본다고 해야 되나? 기분 좋게 나를 쳐다보신다고 해야 되나? 나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보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 그런데 하여튼 나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나를 쳐다봐 주시더라고. 뭐 은사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난 정말 내가 주님을 봤구나 하는 근데 그게 굉장히 내 인생에 좀 그러니까 그래서 주를 앙망한다 주님을 본다라고 할 땐 뭐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그분을 보는 거를 주님을 본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인사이트 마음의 눈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주님한테 집중하는 거야. 그게 주님 보는 거야. 은사 영안이 열려갖고 주님이 실제로 뭐 교회에 나타나셨다 이거 아니고 내 마음의 눈으로 그분께 집중하는 거야. 초집중하는 거야. 그게 주님을 보는 거지 다른 거 아니야. 집중해서 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달라. 몸 상태도 다르고 영혼 상태도 다르고 은혜를 이렇게 겪는 이 감도 너무 다르고 하여튼 그 본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집중. 그분한테만 집중. 근데 그렇게 볼 때 세임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뭐야? 지금 다른 얘기하다가 오래 시간 썼나? 응.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얘기합시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알아? 설명을 해주세요. 선생님. 브레인스토밍이란 브레인을 스톰하게 만드는 건데 맞지? 내 태풍이 치는 건가? 뭔가 여러 가지 생각나는 걸 떠오르는 걸 휘몰아치듯이 이야기해서 그렇지. 응.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음, 그래, 알았어. 중요한 건 다 얘기했어. 중요한 건 다 짚었어. 여기에도 지금 가장자리가 나와서 내가 이거 보면서 또 생각이 났는데, 혼돈. 우리 머릿속이 굉장히 뭔가 알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게 이렇게 스토밍 한 그런 상태란 말이야. 뭐가 뭔지. 근데 이거를 더, 더 휘몰아치게 자꾸 표현하고 아웃풋을 해야 돼. 그러면서 생각 정리가 되는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나와. 자꾸 말하면서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표현하면서 해야 돼. 말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단어 하나라도 끄집어 올려야 돼. 그래야 머릿속이 정리가 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라 하는 거야. 근데 아마 처음에는 왜 우리가 이게 어려우냐, 틀릴까봐, 헛소리 할까봐. 근데 그거를 염려해갖고는 잘 못해. 모든 일이 다 그렇거든.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모르고 제대로 배우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내 무식함을 드러내야 돼. 응. 나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라고 인증받기 위해서 내 무식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떨쳐버리려고 드러내는 거야. 자꾸 표현해야 돼. 그리고 검증을 받고 내가 혹시 틀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서로 막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이래야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난 진짜로 내가 생각 못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내가 미처 놓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을 통해 들을 수 있다고 나 진짜 기대하는 거 있거든.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자리라고 해서 내 아이디어가 내가 갖고 있는 깨달음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응. 염려하지 말고 짓거리세요. 떠들어대 좀. 응? 참 재밌는 게 1600년 동안 아니 처음부터 해야 되나? 그래 처음부터 가자. 이 크리스찬이 온순한테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온순의 첫 질문,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했는데 온순한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46페이지 중간에 우리 둘밖에 없으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것이 사람이 묘사하는 단어에는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걸 보면 어떻게 그것을 향유하게 될 것인지, 누림에 대해서 집중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면 주객전도 된다. 못 누려. 하다 보면 느려지는 거지. 뭘 누리게 될지 결과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은 변질되게 되고 오히려 중간에 떨어지게 되고 낙오하게 되고. 이 사람도 그래서 처음에 당한 이 어려움 때문에 바로 탈락이잖아. 이 사람의 관심은 향유야. 누리는 거. 어떻게 그걸 향유하게 될지, 어떻게 그걸 누릴지 그걸 알고 싶어 했어. 이 질문 하나로 이 사람은 길게 못 가겠다가 바로 나오지. 근데 사람은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거 생각하지 말자. 가다 보면 얻게 돼 있어. 가다 보면 잘하게 돼 있어.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급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순수하게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야. 해야 되는 걸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자 하고 각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나 뭐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본 나로선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일시키지 않으시더라. 다 갚아주시더라. 향유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야.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도 그걸 주셔야 사람들이 혹하게 돼 있어. 하나님 진짜 저 사람들 잘 되게 해주셨네? 그래서 복이 우리한테 오는 거야. 처음부터 사실 사람을 불러갖고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 불렀던 그 사람한테 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너는 복이 될 거다고. 그것부터 전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부르신 거야. 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고 아예 그 부분을 그냥 단정을 딱 내려버리고 근데 딱 거기까지만.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해주시기 여기까지 가지 말고 근데 그거 하나는 흔들리지 않아도 돼. 하여튼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믿고 관심을 끄고 어떻게 잘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은 각자 자기 몫이지. 찾아가는 거야 우리가. 그래. 하여튼. 그리고 크리스찬의 이 참 믿음직스러운 게 뭐냐면 뇌피셜이 아니고 전부 다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교훈을 주는 사실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로 교훈을 줄 수가 있는데 비성경적인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 성경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얘기 되게 많아. 그리고 긴 시간 교제해 온 김윤주가 아마 더 잘 알 텐데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장할 때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내가 지금 주장하는 바를 기록하고 있나? 지지하고 있나?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나? 그거를 알아보지 않고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 덕분에 성경 더 많이 봐야 되겠지만 되게 좋은 것 같아. 더군다나 크리스찬이 너무 잘 믿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진리라는 거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겠지? 내 생각으로 무슨 충고냐. 내가 알면 뭘 안다고. 어찌됐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고요. 성경책은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니 답은 성경에서 찾으세요. 성경에서 찾아 성경 보고 2시간 놀 때 그냥 성경 말씀 들으면 돼. 아주 좋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극이 돼. 진짜. 그리고 성경은 우리한테 아름다운 왕국으로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성경이 그걸 우리한테 약속해주고 있대요.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47페이지 첫째 줄이야. 왜냐? 그 앞에까지 얘기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곳은 더 이상 우리를 울리거나 슬프게 하지 않는다.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울거나 슬픈 일이 생기지 않는데, 천국을 경험해보지 않은 여러분들, 이 부분 어떻게, 내가 대체 어떤 것을 문제시 삼는다고 생각해? 어떤 것을 문제시 삼는다고 할까?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얘기하는 걸까? 맞추면 1,000원 줄게. 정답. 어, 오케이. 어,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응, 울거나 슬픈 게 응. 나쁜 건가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나쁜 울거나 건가? 슬픈 게 응, 나쁜 거여서 천국에 없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응. 울거나 슬퍼하는 거를 자체가 나쁜 건 통해서 아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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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왜냐면 예수님도 우시고 하나님도 우실 수 있으니까 울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뭐 일단 킵. 아, 네. 두 사람은 음, 아이씨, 두 사람 알고 있잖아 대충. 아, 지금은 이 텍스트만 봐서는 천국에 들어가면 울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면 울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한다. 하나님만 노래하며 살게 한다라는 편견을 줘.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게 기뻐진다가 아니야. 행복해진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야. 야, 나 자꾸 방점이라는 얘기가 입 밖에 나오는데 내가 이거 쓰지 않으려고 다시 집어넣거든. 방점이 뭔지 알죠?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는 걸 방점이라고 해. 중요한 포인트. 방점이 울지 않는다, 기뻐진다가 방점이 아니야. 거기다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니야. 일단 여기 써 있는 이사야와 계시록 말씀을 내가 한번 일단 계시록부터 들려줄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애통하는 게 없고 곡하는 게 없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그러니 내 얘기가 틀린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 뭐가 내가 뭐를 문제라고 지적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 그럼 다시 또 다른데 요한계시록 7장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일 처음에 읽었어야 됐을 부분인데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뭘 지적하는지 알 것 같은 사람.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의미는 울고 있다는 의미야.
음, 울지 않는 사람을 눈물을 씻어줄 수가 없어. 울고 있는 사람을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야. 무엇이냐? 천국은 울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음, 우는 사람이 더 이상 울지 않게 되는 거지. 울지도 않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7페이지 중간에. 다시 말하면 그 다음 부분, 다음 문장.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속세에서 따돌림을 받아 갈갈이 몸을 찢기우고 불 속에 던져주고 야수들에게 먹히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 영생 불멸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울어야 들어가는 곳이야. 천국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해, 찢겨져, 불 속에 던져져, 먹혀, 바다에 빠져 죽어.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천국 들어가면 눈물이 없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걸 이해해갖고는 안 돼. 또 다른 차원으로 성경에 이런 부분도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울린다 하는 관점도 있어.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고통을 준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울리든 내가 울든 뭐가 됐든 우리는 정확하게 그건 모르고 정확한 하나, 천국 들어가기 위해 전에는 울게 된다라는 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천국 들어가면 눈물이 없어진다. 그런데 나는 조금 살짝 또 다른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울고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은 못 들어가요. 왜냐? 여기 천국의 문이 뭐로 돼 있다고? 진주. 진주. 왜? 진주가 뭔데? 조개의 눈물. 미안해. 나도 모르게. 아. 눈물. 오, 뭐 눈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 나 이렇게 생각 안 해봤단 말이야. 어머. 야. 그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눈물.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러면 눈물이 뭔데? 뭐? 그게 어떤 의미인데? 그거 설명해 줘야지. 아픔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물이잖아요. 진주가. 살짝 다르게 표현해 봐. 다르게. 아픔을 견뎌내고 겪어내고 난 결과물을 얻게 되어지는 보물? 하여튼 진주는 보석의 일종이잖아. 보석의 일종이에요. 진주가. 아픔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픔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거라고. 내가 처음에 철로역정 이거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 그 가수들이 보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생이란 걸 해본 사람이야. 28 아이덴티티? 그 영화 혹시 본 적 있어? 아, 못 봤어? 사람이 계속 변해. 계속 그, 다른 사람이 나와. 봤어요. 어, 저 그 봤어요. 드라마랑 비슷한 것 같은데? 드라마?
아니 영화인데 엑스맨에 나오는 응. 주인공 근데 맞죠? 그 맞죠? 사람이 죽이잖아 사람들을. 죽일 네. 때 질문이 있지. 네. 뭐라고 질문하지? 기억 안 나요. 고통을 겪었냐. 그런 뉘앙스였던 것 이 같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냐면 고통 맞아, 안 맞아, 해본 맞아. 사람을 죽여. 얘한테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이야. 아, 그래서 상처 보고 그냥 슥 어, 가고. 어. 그리고 아픔을 겪은 아, 사람은 이 사람한테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안 죽어도 돼. 아픔을 모르다니. 이 더러운 영혼. 그래서 죽여버려. 진짜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고생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 그게 견딜만 해졌어. 진짜 아플 땐 노래를 못하지. 가식적으로 하는 거 같고 무슨 사람한테 감동을 주겠어. 그 아픔이 노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겨내셨어. 그 사람들 앞에 담담히 내 아픔을 표현을 할 수도 있어. 노래라는 형식으로 나라는 사람을 드러낼 수 있어. 그런 게 진짜 노래거든. 그게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거지. 아픔이 예술혼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천국인 거지. 그래서 천국 문이 진주야. 아름다움으로. 아픈 걸 아프지 않게 여겨야 돼. 아픈데 나 계속 아파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 당연히 천국 못 들어가죠. 근데 아픈데 견뎌볼게요. 믿어볼게요. 기다려볼게요.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야. 왜 아프게 해? 난 돌아갈 거야. 이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되게 중요해요. 천국은 더 이상 울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도 없어. 고생 안 하고 무슨 성공을 바래. 공부 좋은 점수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딱 그런 거야.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들어가고 싶어서 울어야 돼. 나를 보니까 내가 못 들어갈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울어야 돼. 나는 거기 들어갈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날 무시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찢고 날 따돌리고 이래요. 그런 아픔을 견뎌내야 돼. 견디게 만들어. 하여튼 중요한 건 천국에 가면 울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무천년설, 종말로는 정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은설아.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보통 죽은 이후에, 사망한 이후에 하늘나라 간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 근데 그것은 육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들어가는 곳이라고 얘기하거든. 지금. 은혜가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이 천국이 돼버리는 거야.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눈물 흘리지 않고 살게 돼. 아픔이 견뎌져.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해. 저질적으로 수준 낮게 천국 가면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단순히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야. 지금 믿고 지금 믿는다 하는 얘기는, 지금 믿어진다 하는 얘기는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다른 표현이거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어떻게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야.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딱 그거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자꾸 동행하려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건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게 많은 분들이 나는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을 못 봤어. 솔직히 얘기해서. 계시록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데. 이기면 천국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계속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얘기거든. 이게 무슨 얘기겠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웠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얘네들과 싸웠어. 그래서 내가 이겼어. 그래서 더 이상 천국에서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보통 지는 사람들은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지.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은혜로 살다가 오늘은 괜찮아. 손 놓고 있고. 갑자기 또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은혜를 또 구해. 그럼 그 덕분에 천국에 들어가지. 은혜로 살지 또 기쁘게. 이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는 양의 문인데 드나들며 꼴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하여튼 성경은 그래. 이기면 요 말씀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라. 널 지켜라. 널 지켜서 시험의 때를 잘 견뎌내라. 어떤 누구한테도 넘어가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꼭 잡아서 네가 갖고 있는 그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그렇게 이기면 성전에 아예 그냥 기둥으로 딱 살게 해준다. 더 이상 안 나가도 된다. 당연하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험의 때든 견뎌내는 사람인데 천국 그 자체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독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거. 강하게 중심 잡고 있는 거. 사실 기둥이라는 것은 집을 받쳐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기둥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아주 딱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딱 안착하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준대. 그 기둥에다가 이름까지 새겨준대. 이런 얘기 어려운가? 어려워? 안 어렵지?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울게 만든다. 울려야 하나님 은혜를 구하잖아 우리가. 힘들어 봐야 도와달라고 하거든. 그러면 그분이 오셔. 그 은혜가 와. 근데 그 은혜가 올 때까지 내가 운다고 바로 천국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고 싶을 때 와. 하나님 뜻은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언제 갈지는 내가 결정해. 그래갖고 때에 따라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리기도 하는 거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이상 걸렸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랑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거기서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까지 또 400년이 더 걸렸거든. 430년. 아무리 하나님한테 구하고 또 구해도 이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 언제 나를 구해주시러 이분이 오실 줄 몰라.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인내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계속 싸워야 돼. 그래서 이겨야 돼. 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싸울 의지만 있으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헬퍼로 찾아오시거든. 구하지 않으니까 쓰러지는 거야. 구하지 않으니까 지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정말 사람이 힘들 땐 기도 못한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왜 익숙한 거는 나도 모르게 그걸 해야지 내가 정상 같은 거 정상같이 느껴지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그 입술을 항상 바르다시피 해. 왜냐하면 여자들이 나이가 어릴 때는 그 혈색이 바깥으로 이렇게 도니까 여자들이 어릴 때는 눈 화장 중심으로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몸의 혈색이 떨어지니까 나이가 들면 입술만 발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입술을 안 바르면 환자 같은 거야. 그런데 나 아무렇지도 않거든? 입술을 발라도 안 발라도 내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 그러나 보는 사람들이 나를 좀 생기 없게 본다던가 아픈 사람처럼 보인다던가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술을 항상 바르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술을 안 바르면 이상해. 이상하게 느껴야 그게 습관이 된 거야. 기도를 안 했는데 이상해. 그거까지 해놔야 돼. 그 정도까지 나를 기도라는 것에 이렇게 자꾸 길들여 놔야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아직 살만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살만하니까 기도할 여유가 있는 거고 진짜 힘들 때 기도가 안 된다는 게 우리한테 큰 문제지.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뭘 변화할 수 있는 건 없어. 일이 벌어지면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건 아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돼. 내 마음에 예수가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돼. 눈물은 흘리더라도. 두 개 다른 거 알아? 이런 거는 몸 따로 마음 따로여도 돼. 보통 몸과 마음이 같이 하나여야지 이게 정상이긴 한데 마음 깊이까지는 힘들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 요 정도는 괜찮아. 왜냐면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리고 뭐 화 한 번 냈다고 해서 그거 갖고 내가 성격이 개쓰레기네.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절제를 못할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 다시 마음 되돌리면 되니까. 완전히 그냥 나를 뒤집어서 그냥 그냥 정말 끝까지 가보자.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 정도까지만 안 가면 돼. 우린 전부 다 그냥 실수투성이야. 죄 안 짓는 게 이상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비정상이야. 우린 누구나 다 죄져. 그리고 내가 죄를 져야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너그럽게 봐줄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의 죄를 너그럽게 못 봐주면 나는 버림받아. 그러니 그런 차원에 내가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동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나 보네. 그래서 그거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내 입 막으려고 나보고 그냥 죄 짓는 것을 적극적으로 브레이크 안 걸어주시나 보네. 그냥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어쩌면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일 수 있어. 지금 이 얘기 자체가.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하는 거 같으면 이런 거 갖고 뭐 자기 기만하거나 뭐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거든? 전혀. No problem. 전혀 괜찮아.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거기 들어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시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오케이 하는 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죄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다를 수가 있으니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진짜 넌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완벽주의로 나는 내가 완벽주의로 긴 시간 살으려고 좀 그런 게 있어갖고 이게 나한테 굉장히 힘든 문제였어서 죄를 지으면 절대로 나를 용납 못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 나한테 하는 얘기일 수 있으나 어찌됐건 우린 전부 다 그냥 죄인이니까 그냥 앞으로 잘하면 돼. 지금 현재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면 되고 앞으로 잘하면 돼. 지나간 거 됐어. 내가 못됐어도 고쳐줄 거고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고쳐줄 거야. 내 눈물을 닦아줄 거야. 요거를 그냥 믿으면 돼. 요거를. 근데 그 중간에 어떻게 할지는 내가 찾아야 돼. 중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찾아야 돼. 단순하게 옆에 사람이 이야기를 하나 해준다고 해서 그걸로 여러분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사람마다 그 영혼 상태의 그 수준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믿음의 이 믿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다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 아 이거 잘못하면 이단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믿는데 이런 부분은 못 믿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벤치마킹을 해서 그냥 될 일이 아니라 하여튼 나는 죄인이고 내 끝은 천국이야. 근데 그 과정에 이런 일은 일어난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통과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돼. 어떻게 못해줘.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나를 다룰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누구는 고생 안 하고도 그러니까 엄청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고생 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 하여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나 그건 여러분이 찾고 대신에 써있는 것처럼 눈물 없이는 못 들어가. 그러니 울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벌어지는구나. 이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자. 믿음으로 승화시키자. 내가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래 이 사람들이 그냥 잘 갈 수 있었어. 근데 정신이 팔려 무심코 걸어가다가 둘 다 빠져버리잖아. 그래서 근신하여라 깨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거든. 쟤는 내가 가지고 쓸 내 도구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게 너무 당연히 역사하고 죄를 뺏기지 않으려고 나를 계속 죄로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 누구를 삼키지? 이러고 계속 상대를 물색한다는 거야. 성경을 보면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먹을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가는 건 가는 건데 너희들 남겨놓고 가는 게 걱정이 돼. 내가 너희들을 이리한테 남겨두는 그 양, 너네들이 이리한테 잡혀먹힐 게 너무 뻔하니까 내가 그게 걱정돼. 사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어. 그러니 정말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고 나에게 지금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면 내가 나의 가치를 모를 뿐 악한 것은 너무나 내 가치를 알 거야. 그러니 당연히 안 뺏기려고 나를 더 삼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역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어떻게 역사할지. 어떤 부분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나. 그것도 깨닫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어찌됐건 어쩌다 보니 굉장히 뭐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중요한 건 어쩌다 보니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이게 중요하지.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근데 안 그래도 이 사람은 지금 등에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 상태인데 삶마저 절망하는 환경이 전개가 되었으니 훨씬 더 그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상황이잖아. 못 나오지. 어떻게 나와. 그런데 나는 이게 어찌 보면 재밌다 싶은 것이 온순이 어차피 얘는 끝까지 갈 사람 아니잖아. 같이 왔다 갔다 줏대 없이 그럴 사람인데 어차피 끝까지 갈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걸러졌어. 은혜로 시작한 여정이 아니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잘 떨어졌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다. 이 사람이 진심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어떻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다를 너무 이 절망의 늪이라는 것으로 확연하게 이 사람 온순의 그 마음 상태를 막 보여준 거지. 적나라하게 까발린 거지.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크리스찬이 늪의 가장자리로 기어오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야, 이게 제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 이번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에 빠져 있어.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 그래서 뭐 한다고 되겠어? 이거 하려면 되게 힘들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해. 그래서 변화하지 않아. 변화를 못해.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변하려면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아무리 운명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의 운명이라고 선언되어졌을지라도 그가 노력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빠져나와질 수 있었던 것, 새로운 그렇게 그 살 길이 그에게 또 허락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제일 센 분 아니야? 그리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손아귀에 달려있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래 좋아. 그런 차원에 어쩌면 토종비결? 과학이라고도 하고 이름 가지고도 이름 갖고 뭐 하는 거 있는데? 뭐라고 한 네. 이름 가지고 운명 알아보는 거 그거 뭐라고 하죠? 사주? 사주라고 하나? 모르겠네. 아무도 모르는구나. 나도 모르고. 하여튼 뭐 그런 걸 내가 해봤어서 해보질 않아갖고 나도 잘 모르는데 하다못해 왜 그 사주팔자, 사주팔자. 이 사람의 사주에는 뭐가 들어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팔자가 이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사주팔자는 운명론이야. 정해져 있어. 그래서 여름에는 물가에 가면 안 돼.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올해 요 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든 때야. 잘하려고 하지 마. 사실 점집에서 그런 거 가르쳐줘. 그래 100번 양보해서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고 그게 과학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쳐. 그래 100번 양보했어. 그게 진짜라고 쳐. 그거에도 상관없다 이거야. 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 내 의지를 보이는 거지. 나는 싫다고.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 응답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오죠. 일단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도 응답은 됐다는 거지. 뭐냐, 일단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오케이로 응답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듣긴 들었어. 근데 지금 응답 줄 거 아니야. 그래서 기다려로 응답을 준 경우가 있고, 안 돼! 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겪어보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내 마음을 꺾어주시더라고. 하나님, 저 이거, 저는 제가 이거 원해요. 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야. 내려놔. 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더라고. 끝까지 쫓아와서 내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었어. 내 의지를 그분이 적극적으로 꺾어놓지 않는 다음에는 나는 어떤 의지도 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의지가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건의 못해? 그 정도도 못하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내가 얘기했는데, 나 지난주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려고 한 그 순간에 10명만 있어도 안 멸망할 뻔했잖아. 그것도 그렇고, 이 인간들이 말을 다 안 들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그러지 마시라고. 나를 그냥 생명책에서 지우고 이 사람들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하나님 뜻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이켜지고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했든 상관없어.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고, 야곱이 그래서 씨름한 거야. 씨름하는 거야, 그게. 거기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야곱이 그 사람하고 그 신하고 하나님이랑 씨름한 거 아닌가요? 그걸 무식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성경이 참 재미있게도 야곱한테 내가 너를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어? 너는 이스라엘이야. 왜 그랬냐? 너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고 했어.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한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하고도 이겼고 사람한테도 이겼다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이긴 거야. 자기 자신한테. 내 안에 믿음 없게 만드는 거, 실망하게 만드는 거,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 얘네들이랑 이겨야 돼. 얘네들이랑 싸워야 돼. 어떤 운명이 나한테 정해져 있는 것들은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어떤 것도 바꿀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든 없는 것도 만들어내실 수 있으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못 해볼 게 없는 거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 없네. 그 찬양 왜 불러? 자극받아야 돼. 도전받아야 돼. 그런 찬양 부르면서 쪽팔려야 돼. 진짜. 나는 이거 절대로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쪽팔려서 내가 이랬다. 다음에 그 찬양 부를 때 쪽팔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나를 바꿔놔야 돼. 그 찬양 부르기 전까지. 그래서 그 느끼는 그 수치스러움이 나한테 나쁘게 작용하지 않더라고. 어찌됐건 이 사람은 기어오르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어. 절망해서. 그랬더니 그때 나타나신 분이 도움이야. 성령, 헬퍼. 내 의지를 보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기도해야지 나한테 찾아오시지. 되게 이상하지 않아? 예수님은 병자가 자기를 왜 불렀는 줄 알아. 근데 뭐 해주기 원하냐고. 뭘 물어보세요. 당연하죠. 병 고쳐주세요. 근데 꼭 물어봐. 내 의사 표현을 원해. 내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해.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꼭 필요한 게 뭔지 모르셨겠어?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나타나셔서 뭐 줄까? 물어보세요. 기도해야 돼. 구해야 돼. 그래서 구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얘기하면 그냥 믿음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믿음 달라고 기도를 또 해야 되겠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분명히 성경에 보면 믿음은 은사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에게는 큰 믿음이 가고 누구한테는 조그만 믿음이 간다는 거야. 공평하지 않아. 공평이 아니라 평등하지 않아. 공평해. 공의롭지 평등하지 않아. 똑같은 믿음을 주지 않아. 1달란트, 2달란트, 다섯 달란트 하나님이 주는 거 다 달라. 그래서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무조건 주지 않아. 그래서 달라고 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으면 더 큰 믿음을 불러들여. 응? 지금은 내가 초라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 잃지 않으면 점점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고집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고집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계속 이기려고 그분이 이기실 때까지 계속 전쟁해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분이 이길 때까지 내가 그분 발 앞에 엎드릴 때까지 나는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나는 계속 당하는 인생 살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미리 내 뜻대로 내 인생 안 될 거다 하고 내려놓고 살 길을 찾아야지.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난 잘 포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그냥 바꾸면 돼. 고민을 왜 해? 나는 너무 잘 포기하는 끈기가 없는 것 같아.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면 돼. 하나님 저한테 끈기 주세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아무리 봐도 나는 진짜 게으른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말씀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걸 볼 때마다 너 죽겠어. 너무 괴로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나 어떡하지? 나 악한데? 나 어떡하지? 게으른데? 아니야, 이건 배부른 인간들이나 하는 얘기야. 뭐가 뭔지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이나 하는 얘기고, 거기서 살 길은 저한테 성실함을 주세요. 저한테 부지런함을 주세요. 부지런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해야 돼. 생각을 왜 해? 다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으로 다 바꿔. 고민하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한다고 나아지는 거 없으니까. 그리고 머리 복잡한 거 비우는 것도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 비우려고 뭐 이리저리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거든? 그래, 그렇게도 해. 근데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사람으로서 하나님 저는 제 머릿속에 어떤 게 나쁜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생각이 저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 어떤 생각이 저를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인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 이거 지워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단어들이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문장들이야. 그리고 생명의 생각을 얘기를 해. 반대 차원으로 반대급부로 꼭 있어.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 자리 비워놓지 마시고 하나님 생명의 생각으로 선한 생각으로 채워주시라고. 그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래서 뭐가 나쁜 거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기도하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니 정말 뭔 일이 일어나더라고. 이건 겪어보지 않고는 세 사람 다 그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말 못하지. 경험을 안 해봤으면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가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최소한 내가 경험은 해봐야지. 해도 안 되던데? 이렇게. 근데 그런 인간들한테는 네가 끝까지 해봤냐.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 아까 김윤준 의사 말대로 이 크리스찬은 같은 진흙에 늪에 빠져있는 상황에 온수는 자기 집 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기어 올라갔고 크리스찬은 그 상황에 나한테 막 짜증내고 신경질 비난하고 당신이 여태껏 내게 말해준 행복이 이거야?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나 이런 욕먹은 것 같은 느낌이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 조보문 쪽으로 가는 게 살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 내가 틀린 건가? 고민하네요. 그리 가지. 그쪽으로 올라가지. 근데 시간이 벌써 12시인데? 1시간 반인데? 다음 주에 요 뒷부분 나머지 하고 3번으로 들어갈게요. 네? 응.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고.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12시 넘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응.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 절망의 늪을 계속 메꾸려고 했으나 심지어 하나님은 절망의 수렁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해도 안 된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잘 고민해봐요. 하나님이 못할 수 있는 게 있어? 안 믿는 자를 구원하시지는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지. 전능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이 함의하고 있는 그 뜻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 말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거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싫은데 못하는 게 있다. 안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건 못해. 사람 고집센 건 하나님이 어떻게 못해.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보여주시는 배려고 존중이야. 인정해주는 거야.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칭찬을 해줄 수가 없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상도 주는 거지. 사람이 선택을 안 하고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데 어디다 대고 하나님이 상을 줘. 자유의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이는 존중이야.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선택하면 나는 네가 선택한 대로 거기에다가 널 지지해 줄 거고 널 서포트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태도고 자세셔. 그러니 막연하게 안 된다, 못하겠다,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그 노력이라는 게 몸으로 노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갈 수 있나 이런 걸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노력하지 않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어려움에 대해 변명할 거리가 없어. 다 당해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벌이셨을 때는 굉장히 많은 루트를 통해서 예고를 해주셨을 거야. 우리가 모를 뿐 분명히 예고를 하셨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안 봤기 때문이야.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그래. 저게 무슨 뜻이지? 저 의미는 뭐지? 내가 저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지? 이런 걸 안 해서 그래. 우리 각자는 우리 마음에 이런 수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래서 수시로 아니면 어쩌다 정말 절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 정말 깊은 수렁 같은 것을 얘기하거든.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있을 거야. 그걸 처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지혜로.
이거 얘기하면 또 멀리 가게 되니 나는 일단 여기까지 할 거야. 오늘 얘기 한마디도 안 한 나는 곽현승 얘기를 듣고 말 거야. 빨랑 빨랑 얘기 한마디 해. 크리스찬이랑 응, 웅순이 사실은 그 수렁에 빠지게 된 게 응, 둘이 좀 이야기하다가 좀 빠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응. 그 뒤에 이제 49페이지 첫째 줄. 네, 근데 도움이 이제 왜 빠졌냐 응, 물어보니까 잘 살피지 않았냐 하니까 크리스찬이 그 두려움에 응, 몰려서 다른 길로 도망하려다가 빠진 것 맞아요. 응, 같고 응, 이게 한 게 이제 와닿았다네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응. 사실은 크리스찬에게는 뭐지 여러 두려움이 있었겠다. 그리고 자기가 진 죄 때문에도 그렇고 크리스찬도 같이 가는 입장이었잖아요. 그 그렇지. 잘 모르는 그 길을. 응, 그래서 그런 여러 마음이 사실은 이러한 마음이 그 수렁에 빠지게 만든 거겠구나. 그렇지. 네, 두려움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응, 잘했어. 성경이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다 안 알려주겠대. 점쟁이들한테 찾아가지, 사람들이. 왜 찾아가? 알고 싶어서, 앞일에 대해서.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거든? 왜 알려고 해? 알려고 하지 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려고 하지 마. 그거는 내 거 아니야.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써 있는 게 내일은 네 거 아니야. 나 10년 후에, 20년 후에 난 이렇게 할 거야. 웃기네. 당장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내일이 내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냥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거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냥 거기서 가면서 그냥 예배하는 거야. 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도와달라고 가면서 하는 거야. 내가 갈수록 뭘 느끼냐면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 믿음이 좀 약할 때 이때는 하나님이 넌 이걸 해야 돼? 답을 딱 정해줘. 소위 말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뭘 할 수가 있어. 딱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야 돼.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아닌 거야. 왜?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건 그냥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지.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가면 그냥 살면 돼. 바울이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술 먹는 거 대단해? 먹는 게 뭐 문제야. 귀신한테 제사 드렸던 고기라 찝찝해? 그게 뭐가 찝찝해? 기도하면 깨끗해질 텐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고수의 자리에 올라가면 기도응답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근데 왜 우리는 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를 생각해보니까 야씨 더러운 마음이 숨어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실패하지 않으려고. 잘 돼야 되니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하면 잘 되냐고 물어보느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응답받고 하려고 하는 거야. 와 되게 추하고 악하다. 추접스러운 그 들어온 의도가 우리 안에 있었네? 나 그걸 몰랐네? 내가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 됐어.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과거 어제까지 정말 개쓰레기로 산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마음만 돌이킬 수 있으면 지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야. 새로운 걸 창조해가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면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걸 깨닫게 됐거든.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거야.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 들어가는 거라고. 내가 해, 내가 알아서 해. 넌 그냥 살아. 네가 자꾸 그런 거 생각하니까 걱정하고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책망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일 일은 몰라. 그냥 안 알려줄 거래. 아예 성경에 까놓고 얘기해. 그냥 기도해. 기도하면 없던 것도 그냥 만들어질 거니까. 아, 굉장히 양자 물리학적으로 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응? 양자 물리학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해. 만들어가죠. 과학인지 그 종교인지 잘 모를 양자 물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 만들어가죠. 그래.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한마디씩 더 하려? 은설이, 김윤은사? 됐어? 네, 저는 괜찮습니다. 응. 좋아요. 마무리 안 한 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아, 그거 얘기를 하나 하고, 그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끝낼게. 아까 이기는 자가 성전 기둥이 된다고 했지? 그러면, 봐. 지금 49페이지 제일 첫째 줄. 두려움에 몰려 도망치다가 빠진 것 같다고 했지? 그럼 아까 그 말씀을 요 상황에 적용을 시키려면 두려워하는 내 마음과 싸워서 이겨내면 돼.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해. 내 마음에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 얘랑 싸워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걱정되는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안 믿는 애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그냥 기도해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법이야. 그냥 기도해라야 그거. 얘네들이랑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야. 네, 뭐 더 궁금한 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든 다음 주에 또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난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도 바라지만 정말 하나님이 바랄 거고 하나님이 진짜 그걸 기대하시고 있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막 응원하고 있다. 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라 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 좀 그런 소리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 하늘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겠어? 또 하나님 또 저 하나 또 끌고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살까 이러고 되게 관심 있게 나를 그 트루먼쇼 뭔지 알지? 그렇게 날 지금 보고 있는 줄 몰라. 그렇게 날 보고 있는 줄 몰라.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모를 뿐 나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는 소리가 하늘에서는 함성으로 들려오고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큰 믿음을 갖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가장 뿌듯할 거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 파이팅 하세요. 사람들이랑 파이트 하지 말고 내 안에 지치게 누가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나니? 아닌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뭐 이런 애들과 싸우는 게 파이팅! 이게 진정한 의미야.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으로 교훈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시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노력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는 구원자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 받기 원합니다. 계속 구하게 하시고 믿음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필요한 것을 담담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히나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감정을 날마다 다스려 주시고 생산적이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